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풍 가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저희가 12절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다니는 어느 학생이 자신의 그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까지 합니다. 학교의 그 신앙 집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학생의 그 고민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대다수의 이 크리스천들이 겪는 고통의 그 공통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능력은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실제 삶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이겠죠. 이번 주 저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삶의 그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실천하다 보면 고난도 찾아올 것이고 때로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능히 감내하면서 살아야 함을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이 본문 말씀도 그런 실천적인 삶을 연장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부간의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절 말씀의 시작을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언급한 그 왕, 여러분들 사환, 그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왕이나 주인에게 순복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왕이나 주인에게 순복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하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신자인 남편에게 그 권위 앞에 아내가 순복해야 하는가라는 퀘스천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의 행실이나 그 행동이 불신자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으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내에게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로마, 헬라 그리고 유대 사회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 남편의 아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내는 믿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그 경건한 삶을 실천해야 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아내의 그 삶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남편이 느끼고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개종하라고 그리고 압력을 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대신 경건한 삶을 실천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도 사뭇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은 말로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우리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도 보면 우리들의 말씀대로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그 삶,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의 삶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 보이냐라는 것이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그들이 느낀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 한들 내 삶과 상대방의 그 삶이 만약에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절대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삶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또 한 영혼이 그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개그맨 그 김지선 씨가 간증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이고 일하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가사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10년간 그분이 가사일을 도와주셨는데 아직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어느 날 예수를 믿으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김지선 집사님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름 방송에서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자신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큰 시리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는데요. 이 간증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의 그 거룩한 삶을 나는 실천하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혹시라도 복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었을까? 제 스스로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정말 나의 삶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봄이라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 옵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 자세히 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절을 직역해 보면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에게 복종하는 행위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1절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억지로 설득하는 말보다 정결한 행실이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임에도 믿음이 없는 남편의 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삶의 행동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예를 6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사라가 남편 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남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라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남편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순종을 선을 행하고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그 풍속이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따르는 행동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 세상의 삶과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순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내면에 그 단장하는 속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3절과 4절 말씀은 외모를 꾸미는 그 겉 화장과
내면을 단장하는 속사람을 대비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성이라면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외모를 꾸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상류층 사람들은, 그 상류층에 있는 여성들은 세련되게 머리를 치장하고 그리고 과시하는 그 장식으로 외모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나 조각상이 1세기에 굉장히 발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루어지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작 그 내면의 모습을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잠시 있다가 그 사라질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세상의 그 헛된 것들로 나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그 내면을 가꾸며 단장하는 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말씀의 훈련과 늘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훈련하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단장하는 속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전히 내면을 단장하는 속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면을 단장하는 속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내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아내에게 향한 그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7절의 말씀은 남편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결혼과 아내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우선 남편들이 알아야 할 지식으로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아내라는 신분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남편의 그 권위에 속한 소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부가 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내를 단지 소유물로 그 남편의 뒤만 따라다니는 그늘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기업을 받은 자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천의 그 결혼 제도는 세상의 제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질서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도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 목적, 바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막힌다라는 동사는 엔곱테스다이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다가 사탄이 그것을 막았었을 때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때 막았도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을 때 쓰였던 막혔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인데요.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서 막혔다라는 단어 역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막는 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다라는 뜻은 믿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면 영적으로 황폐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집중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그리고 인격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죄를 품고 있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내주할 때에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며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에 이제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이 쓴 그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천상벽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을 기분 좋았던 소풍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소풍 가듯이 즐겁고 기쁘게 지내다가 소풍 같은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천국에 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 시인은 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정말 하루하루 소풍 같은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리고 내면을 우리가 단장하는 속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주에 마음껏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보다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매일매일 삶이 소풍 가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속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